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서 개강과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전체에 대하여 제가 살펴볼 텐데, 그 살펴보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발판이 되어지는 배경부터 기초부터 딱 씌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전체 성경 모든 예언서들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연결되어지는 적그리스도의 부분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개관부터 하겠습니다.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을 풀어내는, 그리고 다른 예언서들과 다 연결되어지는, 마치 이것이 물류센터처럼 그래요. 영적인 물류센터, 허브와 같은 역할을 이 다니엘서가 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오늘 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같이 소리 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오늘 다니엘서의 배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여러분, 바빌론 1차 포로 605년, 오늘 여기서 여호야김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 왕이 자기가 다스린 지 3년에 되는 날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빌론에서 1차 침공을 해요. 1차 침공해가지고 이 여호야김 왕과 그리고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1차의 포로로 잡아서 오늘 자기의 땅 신할 땅 이제 바벨론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이 선지자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배경은 그렇게 행복한, 아주 이제 펜트하우스에 좋은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이 가득 들어차 있는 배경으로 시작이 안 되어집니다. 전쟁으로 나라는 피폐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중요한 건 보물들은 약탈되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을 지켜주는 이 왕이 잡혀가지고, 왕이 포로로 쇠사슬에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배경 상황 위에 다니엘서가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 환경이 때로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숙탈되어지고 약탈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질지라도 그 바벨론에 잡혀갔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꾸준히 진행이 된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주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이 땅에 되어지는 일은 영계에서 먼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서 한 권을 머릿속에 제가 확 넣어드릴게요. 와, 잘 오셨죠? 다니엘서 한 권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늘 뭐 한다고요? 들어갑니다. 이 다니엘서만 제대로 딱 깔아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쉽게 눈에 쏙 보여요. 다니엘의 배경 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져 있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숫자를 잘 보세요. 1. 제일 첫 번째 다니엘서 1장은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바빌론 이름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왕이 잡아온 포로 중에 지식과 덕망이 있고 아주 총명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3년 동안 바벨론 나라의 모든 학문과 기술과 모든 언어들을 가르치게, 그러니까 나라의 중요한 관리로 설 수 있는 엘리트들, 그리고 최고의 브레인을 키우기 위하여 사람들을 양육해요. 포로로 잡아온 그들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3년 동안 양육을 시키는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뭐 하냐, 여러분,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들은 주로 바벨론 제사 때 나온 음식들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음식들은 우상 숭배를 통하여 나오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하죠? 거지라고 채식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의 관리 중에 한 사람이 안 된다고 하니까 10일 동안 시험해 보소서, 채식만 주소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딱 해보니까 여러분, 왕의 진수성찬을 먹었던 다른 열방의 이방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뺀질뺀질하게 얼굴이 탁월하고 탱탱하고 피부도 좋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러분,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율법은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은 약탈되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율법의 나라에서 율법은 무너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것은 마지막 말세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대로 왕이 주는 진수성찬보다 오직 말씀을 지키면서 먹는 그 매력적이지 못하는 그 채소에 만족하며 진리를 고수하려고 했던 그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보다, 박수, 술객, 박사들보다 학문의 지혜를 10배나 더 주셨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학문의 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이래야 이 학문의 지혜를 한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잘 못해도 학문의 지혜가 받으면 탁월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그 어려운 시대도 나라도 무너지고 왕도 잡혀가 있고 그리고 성전은 유린당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히 이방인에게 짓밟혀서 하나님보다 이방신이 더 크게 보이는 그 세상 가운데도 여전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기록이 어디에 있냐?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자, 2장부터는 어떻게 나오냐?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는지. 하여튼 기분이 아주 찜찜하게 더럽게 만드는 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객가 가장 뛰어난 지휘자들 다 모은 거예요. 내가 꾼 꿈을 너희가 얘기하고 그리고 그걸 해석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꿈을 뭔가 얘기를 해야 해석을 할 텐데 아무도 보지 못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자기가 보았던 꿈을 자기들이 얘기하고 해석하니까 이것은 사람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다 죽이려고 이제 사람들 찾아다니고 할 때 다니엘을 이제 그 군대 장관이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여차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래 왕이 급하시냐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오직 그분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결국 뭐 하죠? 기다리라고. 드디어 다니엘이
약속한 시간에 가서 꿈과 그 해석을 이렇게 하는 얘기가 바로 2장에 나옵니다. 큰 신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이 넓적다리는 노지고, 그리고 요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흙이 섞여져 있는 너무나도 이상한 신상, 너무나도 이상한 재료로 만들어지는 큰 신상을 본 거예요. 그러다가 한 떠인 돌이, 하늘에서 떠인 돌이 발을 딱 쳐버리니까 여러분 그 신상이 무너졌어. 그러고 나서 그 얘기, 그 설명이 무엇인지 해석에 대한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자, 1장은 뭐라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 야,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 야, 이 2장 외웠습니다. 자, 3장은, 세 번째는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데 얼마나 높이 만드냐? 60규빗. 1규빗은 45.75좀 돼요. 계산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50m 딱 잡으면 60규빗은 높이가 30m 되는 거예요. 이런 아파트, 일본 아파트는 아파트 한 층 높이가 3m입니다. 우리나라는 2.8m. 일본 아파트 높이로 하면 몇 층이죠? 10층 높이에, 예, 아파트 10층 높이의 큰 성상과 넓이는 얼마나 만드느냐? 6규빗. 6규빗은 1.5m. 예. 아유, 굉장히 크죠. 그것을 평지에다가 세워놓고 누구든지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방백을 다 모아서 이 느부갓네살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예, 자기가 쉬는 줄 알고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낙성식을 딱 하는데 누가 절하지 않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가 아주 싸가지 없이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열방의 제국이 왕이 절하라면 당연히 뭐 해야 되죠? 수그리고 절해야 되잖아요. 그냥 마음은 안 해도 몸으로라도 이렇게 뭔가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빳빳하게 서가지고 노예로 잡혀온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과 그리고 자기의 죽음과 딱 두 개를 맞바타, 두 개를 딱 놓고 뭘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환란의 시대가 다가오면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 환란의 정도가 풀무불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그런 강도의 어려움, 시험들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막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구해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그래 왕이 노발대발하죠. 불못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저놈들 쳐놔라, 이렇게 떠고 하니까 결박해서 가는 군사들이 너무나 뜨겁게 해놔서 결박하는 군사들이 타서 죽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불못불에 집어넣었는데 3명을 딱 집어넣었는데 빙빙빙빙 돌아가는 데는 4사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가서 뛰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불무에 들어가면 여러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타서 죽었던 군사들과 다르게 그 안에 현장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도 타 죽지 않고 어우 또 시원해. 이 3사람이 어우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사람이 같이 자기들과 돌아주는 거예요. 떨어져 어우 반갑습니다. 아이 그러면서 그 풀무에 들어가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바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기 전에 그 예수님을 구약시대 육체를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을 그 속에 그들이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극한 죽음의 상황, 여러분 누구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의 상황들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죽음을 선택한 그들에게 누가 4번째 사람 바로 하나님이 와서 그걸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보니까 여러분 머리 끌린 것도 없고
옷이 탄 것도 없고 어떤 냄새도 나지 않고 이런 풀무에 들어갔는데 피부 하나,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칙령이 내려질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여러분 존재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그들의 믿음에 걸맞게 하나님은 그의 위대한 구원의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리고 3장은 금신장과 풀무불 가운데 건진받는 이야기, 그리고 4장은 뭐가 있냐? 느부갓네살 왕이 또 두 번째 꿈을 꾸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잘 꿔요. 저도 목회하고 나서 갑자기 꿈이 많아졌어요. 이상하게 신기한 꿈을 조금씩 꾸게 돼요. 우리 유튜브가 폭발할 것도 주님이 꿈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꿈으로. 자, 그래서 4장은 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꿈을 꾸는데 큰 나무를 보는 거예요. 이 큰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하늘까지 다 있고, 그리고 이 나무가 잎이 얼마나 푸르고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동물들이 쉼을 누리고 새들도 와서 쉬고 막 이런 큰 나무를 보는데, 그때 관찰자가 하늘에서 어떤 하늘의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여러분 동물도 새들도 다 떠버리고, 그러고 나서 새와 철고랑으로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소가 풀을 먹듯이 막 이렇게 7년 동안 이렇게 불에 젖고 이슬에 젖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갖다가 누가 해석해 주냐? 또 수많은 박사들 불렀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줘서 이 큰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예언이, 이 꿈이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이 나무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높게 해줬는데 당신이 교만하게 행한 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나무가 잘리고, 그리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이 이슬해졌고 7년 동안 지난 이후에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요 4장에 나옵니다. 자, 됐죠? 자, 5장에는 뭐가 있냐? 5장에는 벨사살, 여러분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이 어떻게 했냐? 1000명의 왕궁, 후궁 그리고 고관들을 가지고 잔치를 배설해요. 잔치를 배설하는데 그냥 하기가 좀 밋밋했던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을 막 가져와서 그것으로 막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관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그를 벽에다 글을 쓴 거예요. 메네 데게 우바르신, 이렇게 막 써서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결국은 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 일이 되어졌습니까? 물으니까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가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주죠. 메네,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저울에 걸려서 결국은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런 해석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해석 그대로 그날 밤에 이 벨사살이 죽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망하면 총리도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총리가 안 바뀌고 다니엘이 다음 나라 메대 나라의 또 총리가 돼요. 자, 그래서 6장에 다니엘을 시기하던 총리가 120도에 우리나라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120도에 고관들 중에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이 모든 총리들 중에 여기서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이 이 총리를 안 바꾼 거예요.
그대로 이런 바벨론에 있던 그 총리를 그대로 자기 나라에 박탁해서 설 정도로 덕망과 신망이 그렇게 열국의 이름이 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데라는 나라의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냐? 다니엘을 또 총리로 발탁해서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그래서 모든 보고는 다니엘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적들이 어떻게 했냐? 다니엘을 모함한 거예요. 아무리 다니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해도 모함을 하려고 해도 흠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일을 딱 정해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곳에 기도를 하게 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칙령을 만들어요. 그래서 반포를 해요. 그래서 왕이 누구도 이기지 못하도 도장인을 꽝 찍어서 확 공문을 보내는데 그것을 알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죠? 다니엘이 왕 외에 왕의 칙령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잡혀 들어가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리오가 내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의인이 지켜져 있는 법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까지 개기니까 계속 고관들이 와서 법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못 이겨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이제 문을 닫고 의인을 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이 왕이 한숨도 못 자고 어떻게 하냐?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무사히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여, 하나님이 살아줬니?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어 입을 봉해서 나를 사자에 잡아먹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소했던 모함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이야기가 6장에 나옵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반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은 뭐죠? 다니엘과 세 친구.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 3장은 금신상과 불뭇불. 그리고 4장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은 벨살살 왕의 잔치와 멸망에 대한 손가락이 나와서 6장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7장은 뭐가 나오냐? 7장은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7과 2가 색깔이 똑같죠? 그래서 전체 이야기, 오늘 1, 그리고 3, 4, 5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생활,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큰 중요한 마지막 역사의 모든 이야기는 2장과 7장 뒤에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요 2장은 금은 바벨론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은은 메대와 바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놋은 헬라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아리는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열발가락은 열국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성경에는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에다가 뭘 첨가하냐? 새로운 이야기, 보충 설명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장과 7장은 같은 이야기인데 앞에는 신상을 대하여 얘기했지만, 그리고 7장에서는 네 동물로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네 동물이 올라와요. 바다에서 하나는 사자가 올라오는데 이 사자에 날개가 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동물은 곰이 나오는데 이 곰이 입에는 3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고, 그리고 한쪽은 딱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 메대와 바빌론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메대와 바사인데, 입에는 3개가 물려져 있다는 것은 뭔가를 잡아먹을 때 입으로 먹죠. 그래서 리디아, 애굽, 그리고 바벨론을 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나라가 잡아먹는 이야기가 이 고무로 나와요. 그런데 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한 나라가 뒤에 앞에 메대 나라보다 페르시아 나라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균형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 표변임인데 얼굴이 4개예요. 4개고 날개가 4개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 헬라 제국을 얘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런 열국을 점령하는데 포범이 빨리 뛸 때 시속 100km로 뛰잖아요. 시타보다는 못하지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열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제국을 만든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알렉산더의 빠른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습니다. 원정 가운데 33살에 죽을 때 이 나라가 4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4개의 머리가 있는 표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네 번째 짐승은 아주 흉악하고 흉측한 그런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 그리고 거기에 10뿔이 있고, 그리고 그 10뿔에서 또 다른 한 작은 뿔이 나와요. 그것이 누굴 얘기하냐? 그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마리의 짐승에 대한 환상, 그 환상이 7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8장에는 뭐가 나오냐? 순양과 숫염소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계속 반복 첨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4마리의 짐승 중에 숫양은 누굴 얘기하냐면 메대와 바사를 얘기합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그래서 이 두 개가 뿔이, 2개의 뿔이 나 있는 숫양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한 뿔이 뒤에 나와 있는 뿔이 훨씬 더 길고 커요. 그래서 이 뿔로 열국을 잡아먹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숫염소가 나오는 거예요. 숫염소, 이것은 누굴 얘기하냐? 알렉산더를 얘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래서 숫염소에 긴 뿔이 나와 있는 것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고, 그리고 뿔이 뽑혀요. 그러고 나서 4개의 뿔이 또 나와요.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4개의 다른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누어질 것을 이 숫장에서 설명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순양에서 나오는 다른 한 뿔이 또 나오는데, 셀류쿠스 그 종족에서 나오는 그 숫양이 결국 누구를 보여주냐?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8장입니다. 자, 9장에는 뭐가 나오냐? 자, 9장은 다니엘의 기도와 71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나라가 계속 바뀌고 하니까 이 내 백성과 이 나라 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가 통해 자복하며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70일 만에 이 모든 역사가 끝이 날 것을 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장에는 환상이 나오는데 앞에 것과 뒤에는 을레강변은, 여기는 을레강변에서 본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는 장소가 좀 달라요.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니엘이 기도했던 모든 내용에 대하여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공중에 있는 바사 왕국이 21일 동안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거예요. 막아가지고, 그리고 미가엘 군주가 와가지고 이 바사 왕국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되어지는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21일 다니엘 기도회. 자, 그리고 나서 10장은 환상을 또 봅니다. 또 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전쟁이 나옵니다. 이 남방왕과 이 북방왕은 뭐냐면, 남방은 이 이집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북방은 터키와 그 잡고 있는 셀루쿠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왕들 가운데 특별히 북방왕에 있는 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 내용이 11장은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장과 12장은 두 개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마지막 끝날에 어떻게 이 세상이 끝나는지에 대한 요한계시록 최고 마지막의 이야기가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이야기 전체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 전체.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고요. 그리고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이고요. 그리고 3장은 금신상과 불못불. 그리고 4장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 나오고요. 그리고 5장은 벨사살 왕의 잔치와 그리고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6장에 잘 보세요. 6장의 사자굴 속에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색깔을 보십시오. 2, 7, 8, 9, 10, 11.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2, 7, 8, 9, 1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승과 내 짐승의 환상, 그리고 숫장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와 70일에, 그리고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 그리고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모든 예언이 마지막 세상에 어떻게 되어질지 재림 때에 그런 상세한 이야기가 다니엘 12장에 나옵니다. 와, 됐죠? 자, 이제 한번 외워볼까요? 자, 우리 하은이부터 한번 해볼까? 자, 1장.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못하면 쪽팔리고 하니까. 자,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제가 하는 이유가 요 배경을 깔아놓고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왔다 갔다 할 것이기 때문에 요 기본적인 배경이 없으면 다음에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완전히 외우고 오세요. 자, 그러면 2장의 금신상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장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신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을 보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꾸었던 꿈도 하나님이 뭐하게 해주죠? 여러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꿈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 속에는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게 큰 신상을 딱 보았는데 첫 번째 머리는 뭐냐? 금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금의 나라가 뭐냐?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도로, 거리, 성전, 거기에는 날개 달린 사자의 문형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역사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바벨론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가슴과 팔은 은입니다. 이것은 두 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팔이 두 개인 것처럼. 그래서 메데와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539년에서 331년 동안 존속했던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놋과 넓적다리는 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 제국을 얘기합니다. 헬라 제국. 그리고 마지막 철, 이 종아리는 로마. 제가 로마에다가 퀘션 마크를 찍어놨죠.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근데 로마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로마인가? 제가 물음표를 딱 찍어놨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보통 95% 이상의 모든 해석들은 이것을 철을 로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퀘스마츠를 찍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발가락은 뭐냐? 철과 진흙입니다. 그래서 요 5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4 나라예요. 4 나라인데 여기에 종아리 철과 그리고 종아리와 이 발가락은 하나인데 엄격하게 이것을 2개를 딱 구분하면 2개가 이 철과 이 종아리와 이 발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아리와 요 발 사이에 이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 교회사 시대, 열국의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세상의 마지막 끝날 때가 뭐처럼 되어지냐?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누가 나온다고요? 적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을 종지부를 찌을 바로 적 그리스도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토기장의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 나라에서 오늘 다니엘서 예언한 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적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을 오늘 1장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끝날 때까지 같이 보여줘.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성경은 이중적인 예언이 거의 다 이중적인 그 시기에도 맞고 이 시대에 맞는 것과 같이 마지막 시대에도 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복합 예언이라 하는데 그 시대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이런 특징과 비슷한 특징의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금신상에 대한.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아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뜨인 돌이 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 신상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 신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어떻게, 가루처럼 먼지 나는 겨에 타작마당의 겨처럼 흔적도 없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마지막 돌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모든 세상을 정복할 것을 이렇게 다니엘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장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내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7장은 자, 요 바다에서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여러분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오죠? 바다에서 나오고, 그리고 양과 같이 생겨져 있는 짐승이 또 나와요. 그거는 육지에서 나옵니다. 육지에서. 그것은 제가 13장 설명할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개의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자, 그리고 곰, 그리고 표범,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흉측한 무서운 4번째 짐승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 짐승에 대하여 오늘 이것을 갖다가 다니엘이 몰랐던 거예요. 다니엘이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뭐하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사자의 나라가 누구냐,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곰, 세계의 입에 세계를 물고 있다는 것은 세계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 리디아, 이 3개 나라를 이 메대와 바사의 나라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2개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나라가 2개 연합 나라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메대의 나라가 세다가 뒤에는 바사, 페르시아 나라가 훨씬 더 강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균형이 안 맞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세 나라, 이 노세 나라는 표범처럼 빨리 세계를 정복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33년 살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유언이 나라를 누가 차지하면 되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힘 있는 사람이, 유언이 그래요. 힘 있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서로 치지고 뽑고 이렇게 4개의 왕들이 결국 나라를 나눠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4개인 거예요. 머리가 4개고 날개도 4개인 거예요. 그래서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질 것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짐승의 나라, 무섭기가 끝이 없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마지막 이 짐승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요 3개의 동물들이 완전히 결합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적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13장에 가서, 계시록 13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4번째 짐승 가운데 있는 이 4번째 짐승 가운데 있는 이 10뿔 가운데서 11번째 뿔이 나와요. 11번째 뿔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한 번째 앞에 3개의 뿔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3개의 뿔을 딱 없애고, 그래 굴복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 4개 마지막 11번째 뿔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반대 세력이 있겠죠. 다른 왕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니까 상처에서 나음을 입은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상처가 뭐냐, 칼의 상처를 입게 돼. 그래서 열국의 모든 사람들이 저 왕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뭐 하게 된다고? 경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마지막 8번째 이 왕이 결국 누구냐?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앞에서는 철과 진흙의 나라를 설명할 때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금신상이 아닌 동물을 설명하면서
좀 더 마지막 이 네 번째 나라에 철과 진흙으로 있는 이 발의 나라에 이 나라의 이 왕, 즉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를 이 짐승을 통하여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계시가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계시가 넓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조그만 했다가 뒤에부터는 점점점 이 앞에 설명해놨던 것들 또 다른 이야기를 딱 가지고 와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8장에 숫양과 숫염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숫양은 뭘 얘기하냐? 이 곰을 얘기합니다. 곰. 예. 두 뿔이 있고, 이것도 다니엘이 몰랐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설명해 줘요? 천사가 왔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해석도 있지만 천사를 통하여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메시지를 선포하는지를 이런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 어떤 형태를 띠는지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두 뿔이 달려져 있는데 뿔 크기가 두 개가 달라요. 이것이 뭐냐? 요거 얘기합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인데 바사가 더 커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바사 숫양이 문나라를 정복하고 왕자의 자리에 있다가 그러고 나서 요 숫염소가 나와가지고 얘를 어떻게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큰 뿔이 뽑히고 여기에 뿔이 또 4개가 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또 똑같아요. 앞에는 표범으로 설명하고 여기는 숫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4개의 이 왕, 그래서 뿔이 이렇게 4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4개가, 그래서 요 가운데 특별히 요 셀루쿠스라는 요 왕, 여기서 나오는 왕이 누구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요 4세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여기서 이 숫염소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 보십시오. 7장, 8장, 9장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질 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전체 그림을 주는 거예요. 성이 중건되기까지 445년에 명령이 내리고 그리고 성 거리와 광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성천하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69 전체를 하나님이 71회를 주셨는데 69일에가 예수님 성천으로 끝이 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일회가 교회 이방인의 시대 끝나고 나서 요 한 일회가 어디에 들어가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7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과 재앙과 나팔 재앙으로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오늘 71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보십시오. 이 그림이 똑같아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구절들이 다 똑같이.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시간까지 정확하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에 대한 모든 그림을 보여줘요. 그리고 11장에 드디어 남방은 이집트예요. 포톨로미 왕조예요. 그리고 북쪽은 여러분 북쪽은 터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셀루쿠스 왕조인데 여기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담아내. 그래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의 이야기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전쟁의 양상들이 진행되어지는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모든 세력을 장악한 자인지 안 그러면 일부분만 맡고 있는지를 오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결국은 이제 동북에서 여러분 그 에피파네스가 이 남방 지방을 침공하러 가는데 이제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서 동방으로 온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중국이나 이런 마지막 아마케톤이 준비되어지는 바로 그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되겠죠. 북쪽에 러시아를 비롯하여 유럽이나 열강들이나 그런 쪽이 막 쳐도니까 분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하죠? 성전의 예물과 제사를 금지하고 이것이 42개월 동안 금지를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돼지 던지고 돼지 피 뿌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모욕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한 행동이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과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구성이 다니엘서가 구성이 되어지고 요 그림이 어디에 딱 들어가냐?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딱 들어가요. 그대로 딱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은 이것이 확장이 돼요. 확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가 이제 머리에 한번 딱 들어오십니까? 자, 1장 뭐죠? 다니엘과 새 친구. 2장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 그리고 3장은 금신상과 풀무불. 4장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5번째는 벨살살의 잔치. 그리고 6번째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7번째는 내 짐승. 8번째는 숫양과 숫염소. 그리고 9번째는 70일에. 그리고 10번째는 히데르에서 본 환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11번째는 남방왕과 북방왕. 12장은 마지막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과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는 마지막 날짜에 대한 것이 더 첨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의 오늘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늘 적그리스도를 살펴보려고 하면 이걸 살펴봐야 돼요. 제일 마지막에 이것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살펴봐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오고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활동하고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사역의 범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시대 대적자들이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들어가지 않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성경은 아주 다양하게 막 흩어놨어요. 스가랴서도 있고 여러 성경 선지서에다가 이것들을 한목에 모아놓으면 되겠는데 막 흩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찾아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한 대 딱 뭉쳐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밌겠죠? 저는 죽습니다. 힘들어요, 작업이. 아유, 눈알이 빠지려고 그래.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무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PT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포로되어 열방의 노예로 잡혀갔지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하셨고 불무 가운데도 지켜주셨고 그리고 사자굴 속에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직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숨죽이며 하나님의 눈을 아버지 앙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의 귀한 가족들과 친척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